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어떤 기도로 아침을 열까 고민하다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기도인데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참 복음화를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결국 리더들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도할 지도자들,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를 이끌으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그러한 정말 그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늘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이끌 만한 제목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이끌 주역입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이 젊은 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성령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의 경험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대, 60대, 70대 모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가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젊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 더바이블 처치도 그 일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신앙계승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이미 식상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위기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우리 더바이블 처치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수많은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인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아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로 말미암아 참 이단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로 갈려지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길의 첩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마음속에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종교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불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유교의 조선시대, 불교의 오랫동안 뿌리, 그리고 이 도교, 이른바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성격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성령관을 갖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작동하는 요 유불선의 토대로 성령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언제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빌립은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6절에 제일 앞구절에 있는 주의 사자를 성령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빌립에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닌 게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누가 빌립에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26절의 주의 사자와 29절의 성령은 같은 분을 가리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는 결국 주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했을 때에 빌립은 뭘 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립에게 성령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를 자체에서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안 갑니다. 누가 광야를 갑니까? 누가 광야를 갑니까? 요즘 시대 같은 시대는 더 하죠. 좋은 걸 뻔히 아는데 누가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근데 지금 성령이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죠? 남쪽 광야길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꼴 성령행전이고 성령행전 이꼴 순종행전이라고 제가 그렇게 거듭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순종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순종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입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종해서 빌립이 길을 갑니다. 자, 27, 28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걸레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만나게 합니다. 아마 자기가 예상했던 만남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국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빌립 유대 사람이죠.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봐야 헬라 사람 정도였겠죠. 근데 여기 에디오피아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죠.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도저히 자기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이란 거죠. 빌립이 만약 광야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고집했다면 이런 사람 못 만납니다. 이 성령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한 가지가 또 있네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항상 성령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사람 누구나 이성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초자연적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떤 사람이죠?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런 사람 한 명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 전체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에 이런 것이 있죠. 고지론과 미답지론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목사님은 고지론적 성격으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가라고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미답지론이라고 낮은 위치에서 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 둘 다 옳습니다. 성도는 한편으로는 중요한 위치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섬김의 자세로 또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이
에디오피아의 가장 중요한 관리 한 명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구 맡은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필시 이 사람이 뭔가 행차를 했다가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구약의 그 이사야의 그런 기록이 있는 그런 서신서를 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좀 읽어봤겠죠. 근데 아무리 읽어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올바른 이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반드시 성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성령을 따라왔더니 빌립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경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성경과 물려간다는 거예요. 성령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노출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말씀의 지도 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을 따라갔더니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성령이 머뭇거리는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한테 쉽사리 가까이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가까이 나가라고 딱 음성을 들려주죠.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이사야라는 성경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이것과 같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세상의 언어가 익숙하지 이 성경의 언어가 익숙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초신자들한테 성경을 쉽게 설명해주는 교사들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빌립이 가까이 나갔더니 못 깨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레에 오라고 하죠. 수레에 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거 궁금해서 이 사람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했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마도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 본문을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양이 도대체 누구지? 이 누구를 가리키지? 자기인가? 선지자 본인인가? 아니면 타인을 가리킨가? 헷갈리는 거죠. 자, 요럴 때 요거를 잘못 전달하면 완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요럴 때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요럴 때 잘못 전달하는 사람이. 자, 빌립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오늘 저는 성령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성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말씀 마지막에 남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에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 다다르게 됩니까? 예수님께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길로 가야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서 마치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그 가리키는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죠. 이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을 풀어야 됩니다.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라는 렌즈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모르고 이렇게 내가 성경을 모르겠는데 그럴 때 예수를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거의 다 풀립니다. 자,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인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열렸어요. 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례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세례 받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게 우리 지금 현대인 성도들도 세례 받으실래요? 그러면 다음에 받겠습니다. 굉장히 세례에 대해서 내가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 뭔가 세례 받는 것은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사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갈 때 옛 자아가 죽습니다. 물 밖에 나올 때 새로운 자아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례가 왜 성령에 대한 얘기에서 또 포함되어 있을까? 성령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난 자아, 거긴 자아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39절에서 4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 39절에 보면 우리말 번역이 좀 그 뉘앙스를 못 살려냈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낚아채 갔다는 거예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낚아채 갔다는 거예요. 왜 낚아채 갔겠습니까? 지금 둘 다 어떻습니까? 성령 받아가 둘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성령은 이 빌립을 낚아채서 다른데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서로 좋아하는 것, 그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자칫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그 교제에 대해서 목말라는 사람들이 간혹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람을 의존하지 않게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찰랑찰랑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갈리를 둘이 막 서로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주지도 않고 낚아채서 다른 데 보냅니까? 사람의 일을 사모하지 말고 사람과의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빌립은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빌립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봤지? 내가 너를 알려줘서 너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많이 있죠. 은근히 내가 했잖아. 은근히 한 사람 전도하면 내가 전도했잖아. 아니요, 내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어떻게 사람이 엽니까? 물론 내가 수고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발걸음 교회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허튼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 마음에 있는 내가 그동안 경험해온 이 유교, 불교, 이 도교,
이런 샤머니즘적인 성격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잘못된 성령에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잘못된 성령의 길로 가지 않고 성경적인 성령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 그러면 무언가 능력과 예언과 방언 자꾸 그런 쪽으로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처럼 정말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순종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말씀을 잘 풀이해서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들 성령을 얘기하는데 진짜 성령에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지금 샤머니즘에 속아서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대단한 성령의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의 막 입술에 열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저 사람은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아놓고 왜 넘어집니까? 그렇게 능력을 받아놓고 왜 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합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